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김 집사님 그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족장 시키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수염도 적당하게 길렀고 또 백인이니까 가서 대장 노릇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의 성향은 크게 볼 때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아주 그 패시브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액티브한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선천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살면서 그 성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요.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제 어릴 때의 별명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구리였습니다. 수구리. 그러면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샤이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이런 단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이라고 하는 그 성품 자체가 뭐 나쁘다, 악하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사실 적극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무엇인가를 더 누릴 수 있는 찬스가 더 높겠지요. 92년에 달라스 텍사스로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기간에 유학을 왔는데 어떤 학생들은 똑같이 기숙사에서 6개월을 있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수구리는 영어가 잘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사람. 예. 그 학생들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다 보면은 혀가 영어 그 발음에 맞게 점점 그렇게 변화돼서 결국 영어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적응이 빠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전형적인 샘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 시리즈에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도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였죠. 아주 병들었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을 하였고, 그리고 분명히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을 그러한 나이인데,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구원, 즉 치유를 받게 된 배경에는 그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생적인 그러한 이 소경이었습니다. 항상 이 디세이블 퍼슨들이 어느 시대에나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또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은, 오늘날은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대를 받는 그러한 그 좋은 사회 시스템, 사람을 잘 대우하는 이런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였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기는 해야 되니까 거지 노릇, 그 베깅하는 그게 전부였겠죠. 20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신체적인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두 사람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됩니다. 즉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으로 똑같은 사건을 표현할 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올까? 서로 뭔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의 그 보는 그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맹인 두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만 나올까?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름까지 거명이 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까지 등장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두 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요, 아마 그가 초대 교회에서 이 치유를 받은 이후로 초대 교회에 이 미친 영향력, 그의 그 믿음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까지 분명히 이 저자가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마지막 그 라스 6months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당시의 나이가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한 40세 정도, 30에서 4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그 사람이 평균이 뭐 사람에 따라서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을 넘기기 힘든 그러한 사회에서 40대라고 하면은
40세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7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살 만큼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굴레에 이미 길들여질 만큼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눈을 뜬다 한들 뭐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일평생 빌어먹고 살았는데 라는 그런 자포자기식의 마인셋이 되었을 법도 한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에 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소경이 나이가 한 40세나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가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말은 이 소경은 나이도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늙어가는 나이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밥만 먹으면은 누군가가 그를 이 사람들이 가장 번화한 이 현장이 여리고이거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는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러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두 눈만 성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분에게 갈 터인데 라는 그 열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출생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예,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일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가 어떻게 그런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뭐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그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상황을 벗어나고 분명히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적마다 그의 속에서는 믿음이 생겨났겠죠. 예, 익스펙테이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구걸하던 장소에 먼지 냄새가 자기의 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웅성거리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여리고를 지나간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 오는데 분명히 자기의 있는 쪽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그런 소리를 분명히 이 맹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감각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가 드디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군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의 소리가 다 묻힙니다. 그러자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놈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왜 자꾸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를 그냥 거지 주제에 조용 좀 해라. 이런 핀잔 어린 말을 분명히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은혜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시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은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입을 닫게 할 만한 에이전트들을 곳곳에다 다 심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갔는가 하는 타당한 이유, 그 익스큐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에브리 코너에 사람들을 다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에 그 마귀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의 입을 닫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지로서 일평생을 그런 베깅한 라이프를 살아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논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닙니까? 여성들은 인구 그 개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그런 때였는데 뭐 이 거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입을 틀어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가 그의 소리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이니까 잠잠하라. 본문에서는 잠잠하라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점잖은 표현이겠습니까? 입 닥쳐! 너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 닥치라고. 그러자 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집단으로 린치하듯이 이 사람에게 목소리를 날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누구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중지하지 마세요. 이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호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광경,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지려고 다가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이 마가는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왜 이 바디메오가 구원 즉 치료를 받았을까?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결국 수많은 군중의 이 무성한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픈 사람에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르신다고 했어요. 자, 여리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거니러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져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거니르시는데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못 만나지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사람 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반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제시키려고 해요.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라. 왜 이렇게 너 혼자만 은혜 다 받냐? 왜 그렇게 믿어?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말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소리 지르자 결국 그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까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던 그 일을 멈추시고 맹인을 오라고 하라. 그래서 맹인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러자 이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맹인입니다. 그가 황급히 일어나는데 그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이 겉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겉옷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입는 겉옷과 이 거지가 입는 겉옷이 같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일반 평민들의 겉옷은요, 낮에는 외투이지만은 그러나 저녁에는 그것이 이불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놓고 온 내 겉옷을 가져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행하는 자에게 이 겉옷은 평소에는 움직일 때는 그것이 자기의 옷이지만은 밤에는 자기의 이불이거든요. 거지는 얼마나 그것이 더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자리를 박차고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맹인이 옷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갑니다. 예,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의 행동을 보세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담 사역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씩은 우리 교인 또 타교인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할 때에 이분이 앞으로의 삶이 바뀌겠다, 바뀌지 않겠다, 얼마나 빨리 되겠다, 아니면은 참 힘들겠다,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이 사역의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더더욱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이미 짐작하셨겠죠. 내담자의 반응이에요. 오셔서 왔을 때에 마치 천사를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자기의 바램을 갖는 사람은요, 결국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물론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목사에게 나올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왜 혈루증 앓은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고, 왜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왜 바디메오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꿩을 잡아야만이 그게 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매라고 한들 꿩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매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막아도 이 겉옷을 내어 던지면 맹인이니까 자기가 내어 던진 그 겉옷을 이제 사람들이 가면서 다 밟을 거 아닙니까? 찾을 수가 없겠지요. 내어 던졌다는 얘기는 다시는 자기가 이 거지 노릇, 이 구걸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노릇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70대입니다. 70대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더 산다고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받은 이 모욕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또 낫겠다고 하면은, 아니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좀 길을 터주고 누군가가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는데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이런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입을 잠잠하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목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질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트럼펫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 그 간절한 원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나는 직장도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그렇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패시브한 그런 그 에르투스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베드로처럼 앞에 파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 생각조차도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은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이 정말로 유령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걸어오라.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입니다. 강을 건넜던 사람은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바다 위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은 사람 중에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맹인으로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맹인은 자기의 삶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그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은 그가 분명히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좋은 신앙의 샘플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 한들 이 땅에서 그냥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서의 그 삶은 결국 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그 면류관으로, 그 크라운으로, 그 리워드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상으로, 상급으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이러한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